레위기 3장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솥대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태우는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만일 그가 자기의 헌물로 어린 양을 드리려거든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그것의 기름과 등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더욱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요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특히 소제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소제는 너무 졸렸어요. 제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나요? 제사를 계속하니까 제사가 도대체 몇 개인가요? 제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힘든 말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힘든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제사에 참여했을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제사나 그 절기를 어떻게 또 지켜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진을 이제 구성해서 진을 쳐가지고 이제 광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제사 세 번째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우리가 나눴었는데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먼저 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사는 총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총 5개인데, 근데 이 제사의 희생물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제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리고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제사에는 5가지가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화제가 뭡니까? 불로 태우는 거죠. 불로 태우는 화제. 그리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거제입니다. 그리고 요제는 흔드는 거고, 그리고 전제는 붓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와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거죠? 바로 화제입니다. 화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건데,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다 태우는 게 바로 번제였어요. 불로 다 태우는 게 그래서 번제. 그래서 먹을 게 없었던 거죠. 먹을 게 없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흠이 없는 수소, 순양, 그리고 순년소로 이렇게 드려졌는데, 바로 이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는, 바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희생해 주시는, 전부를 허락해 주신 그 희생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바로 번제에 나타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와 이 절기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도록, 그리고 그 주인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를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제사와 절기를 아주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죠?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로 겉모습에만, 바로 제사와 절기,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000년이 지난 그런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런 내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을 신뢰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제사를 지키고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런 형식, 겉모습에만 열심을 치중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우리 아모스 5장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여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헌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와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받지 아니하며,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6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번제 헌물보다 더 여기시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나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바로 그분께 내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어떤 영적인 타락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큐티를 했으니까,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봉사를 했으니까, 섬겼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그런 관계가 먼저이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런 겉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의 어떤 그런 끈끈한 어떤 그런 사랑 없이 어떤 내가 행하는 것에서만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섬김 자체가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내가 찬양을 왜 부르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내가 이 찬양을 하는지, 내가 왜 헌금을 하고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계속 우리는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것을 제사보다 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에도 그랬잖아요.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리 상속 유업이 없다. 상속 재산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리 상속 재산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자체가 바로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자체야말로 바꿀 수 없는 상속 유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우리는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번제는 뭐라고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가져온 제사장들에 주지만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이 희생물에 드려지는 이 고기가 번제와는 다르게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 같이 함께 나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와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이 화목제에 쓰여지는 그런 이 희생물은 번제와 같이 순양, 수소, 번제는 수소, 순양, 수점소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에 쓰여지는 화평 헌물에 드려지는 이 희생물은 암수에 상관이 없이 소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을 함께 보게 되면 레위기 7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에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제사와는 달리 화평 헌물에, 이 화목제에 쓰여지는 이 희생물은 함께 나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그 화목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화목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화평하심을 바로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에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조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만 괜찮으면 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똑바르면 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내가 성경 잘 읽고, 내가 큐티 잘하고,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 시대에 정말 이건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에 빠져서 살아가는 고독한 그런 신앙인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참 편하죠. 누군가 간섭하지 않고, 누군가 뭔가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누군가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선택하며 결정하고, 그렇게 어떤 편해 보이는 그런 신앙, 행복한 신앙생활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 우리가 나아가야 할, 추구해야 할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자, 내 주변의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이 필요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게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의 필요를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을 채우는 일에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 헌물이 되어 주사, 화해 헌물이 되어 주사, 우리를 화평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어떤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장 안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더욱더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함께하는, 함께 섬기는, 나 혼자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형제 자매들의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채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혼자 고독하게 나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찾는 그 신앙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김강자 자매님 또 기도 제목 나눴는데, 여러분 너무 기도가 필요합니다. 드시질 못한대, 지금 드시질 못한대. 기름도 못 드신다고 합니다. 심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 열기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를 못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자꾸 부작용이 생기대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날 때 우리 김강자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도 먹을 수도 없고요,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필요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도우면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욱더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교회, 이 화목제가, 화평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혼으로 바라봐요. 서로를 지체로 바라고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더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아까 우리 인혁 집사님도 기도한 우리 세상의 가치관 받으리지 않죠. 동화되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돼야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의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채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해관계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어느새 우리는 교회 안에 이해관계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순수하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히 구별된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될 때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함께 화해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 화목제, 이 레위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화평 헌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할 때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2절에 보면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이렇게.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양과 염소떼에서 취한 것, 그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요. 7절에 보면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또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6절에서 8절은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13절은 12절, 13절에 염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만일 그의 헌물이 염소이면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13절은 그는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것을 잡는 것은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각자가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그 희생물을 잡고 각을 뜨게 되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바로 제단 위에 그것을 뿌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피는, 희생제물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였고 그분은 나에게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를 품어주시고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의 죗값을 그분께서 대신 치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원수 같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죄는 참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거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거대해 보이고 죄는 커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대속하시는 그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과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그 수많은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화해하는 자로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안 믿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적이 아니죠. 목장에서 서로 만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 일을 사탄은 가장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처럼 서로가 화해하고 존중, 세워주고 용서하고 그런 화해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해시키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화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 목장 안에서 교회 속에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성을 우리에게 더욱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더욱더 모이고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욱더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동화되지 않냐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관이 변화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물질 만능주의로 성공주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을 제대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나눔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화해시키는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적으로 삼기보다 서로를 아껴주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어떠한 정치 이념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 서로가 영혼으로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된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몸을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주변에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화해시키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